10월 25일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성소의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규격대로 만들고 금으로 안팎을 이렇게 입히고 순금으로 그 둘레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채를 고리에 끼워두고 이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깨에 멜 수 있게 하였어요.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놓였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과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법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2돌판에서는 말씀을 의지하죠. 말씀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덮은 거죠.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속죄소라고 했는데 속죄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또 두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서 속죄판 위에 자리 잡게 만들었죠. 자, 이 속죄판, 속죄소, 또 시은소라고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은혜와 화해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제 인간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서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궤와 속죄판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상을 만들어서 또 이것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는 금테를 두르고요. 또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왜 12개일까요? 12개의 진설병을 항상 올려놓게 했는데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온 백성이 감사하는 표시로 진설병을 항상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빵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빵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세 번째, 이제 등잔대라고 하죠. 진설병 상의 반대 방향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게 비추어 주어서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실수 없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이것도 역시 순금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 등잔대는 순금을 녹여서 조각된 형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등잔대는 한 줄기에 6개의 가지가, 좌우로 3개씩 6개의 가지가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에는 모두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안에서는 순전한 감람류가 계속해서 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 7개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7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등잔에 넣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분향단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휘장 바로 밖 성소의 중앙에 배치할 분향단을 만들었는데요. 단의 윗면과 내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혔어요. 또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순금으로 만들었죠. 이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기구들을 이렇게 정금, 순금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전한 믿음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분향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워 올리는 향은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기도를 예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을 만든 다음에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 성별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성물과 성막 봉사자에게 각각 발라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의 새롭고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또한 예표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의 항상 충만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순수한 향은 바로 분향단에서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막의 각종 기구들은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들 때 그 당시 이방 문화의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해서 독창적이고도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관리하고 분향하며 안식일마다 상위에 빵을 올려놓았다가 또 물린 후에 자기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